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리에 있는 거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사수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의 자리가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갈등을 통한 신앙의 강화, 갈등을 통한 신앙의 강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6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초대교회에 첫 번째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 없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곳에서는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갓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풀면 됩니다. 문제 때문에 교회의 일이 어려워지거나 더디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하나 그것을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은요 참 이렇게 이상 같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게 되면은 교회가 성장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교회는요 약간의 문제가 있고 약간의 핍박이 있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어찌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교회가요 더 싱싱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6장 1절도 다 읽지는 않겠지만 1절의 시작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1장은 시작합니다. 이 그때라는 게 언제냐면요,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인데, 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잡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박해가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힘을 다하여 그들을 없애려 그러면은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오늘 6장은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는 그때에, 그때 어떻게 다 그랬습니까? 6장 시작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상하게 평안할 때보다는요 때로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 오게 되면요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복음의 야성입니다. 야성. 복음의 야성이 있게 되면은요 이 야성은 우리에게요 그저 동물원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사자로 썩은 고기나 먹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들판을 다니는 야성 있는 복음의 야성이 돼 가지고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에 또 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야성을 길러주는 겁니다. 무뎌진 야성, 동물원 속에 있는 사자가 아니라 들판을 배하고 다니는 야성미가 있는 복음의 야성, 여러분 이것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자꾸만 이런 어려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요 더욱더 기도하며 나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130년이 지나는 폭발적인 전 세계의 이래를 살필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했던 원동력에는 뭐가 있었냐? 제가 볼 때는요 삶이 어렵고 좀 힘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했었던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전쟁통에 난리통에 여러분 이 나라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속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삶이 어렵고 소망이 없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찬양 부르며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걸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그 당시에 전국 방방곳곳마다 산마다 기도원이 생겨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요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을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삶은 어려웠지만 뜨거운 기도 소리에 힘입어서 삼천리 방방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는 그런 폭발적인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언제일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우리 삶의 어느 정도 평안해 오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요, 돈이 없을 때는 기도했는데 돈이 생기니까요 돈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14일날 여러분 청소하자고 모이자고 했잖아요. 제가 일전에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여서 청소합시다.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청소해 봅시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토요일날 바빠요, 바빠. 우리도 가족끼리 좀 놀러 가야죠. 토요일날 왜 교회라 그럽니까? 바쁜데. 그래서 청소합시다.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합시다.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돈 붙여드릴게요. 이걸로 용역 써다가 교회 청소하세요. 그분들이 더 잘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을 오라고 한 겁니까? 물론 돈이 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잘 아셔가지고 헌금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와서 한번 내가 있는 섬기는 교회 유리창을 닦고, 여러분 의자를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게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터가 돈이 생기니까요 돈으로 다 해버린 겁니다. 돈 내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목사님이 용역 써다가 청소 깨끗하게 하래요. 우리는 내일 갈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밤새워서 기도 안 합니다. 왜요? 밤새워서 기도할 만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제 철회하면서 매달릴 만한 것이 없어요. 이젠요 잘 먹고 잘 살고요, 넉넉하고요, 오히려 더 먹어가지고요 성인병 걸려가지고 기도해요. 주여, 성인병 걸렸습니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 빼느라고 돈 내가지고 음식 먹고 돈 내고 살 빼는 세상. 이게 우리 세상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한참 만에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뭐지? 기도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이게 툭 안 나오는 건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민망할까봐 신방 가기 전에 기도 제목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민망할까봐 받아놓고 제가 여러분 형편과 상황 보고 본문 말씀을 정하고 가긴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툭 던져가지고 기도 제목이 뭐냐?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편안한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요 교회의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요 교회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은요 바로 그런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오히려 교회를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문제였기에 이 문제는 그 교회 가운데 축복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 문제를요 이들이 어떻게 받느냐? 초대교회 문제는요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6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문제를 한번 봅시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명의 그룹이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둘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과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교회에서가 이 사람들 구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안에 지금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게 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이스라엘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래가지고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말을 썼냐면요 헬라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가 그 당시에 전 세계 통용어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 떠나가지고 유대인인데 먼 나라가 살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교회에 그냥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유학파 외국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 말할 때도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영어를 쓰는 그런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 누구냐면 이 사람은요 그냥 쭉 유대교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아람어화된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딱 말투 보면은 이 사람이 헬라파인지 히브리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 볼 때는 이방인 취급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구제를 주는 것을 빠뜨려 버렸나 봐요. 아주 자그마한 걸 빠뜨렸는데 이것이 서운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더 많은 걸 주는데 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안 주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일부러 안 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장은 그때의 제자 수가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몇몇 사람이 구제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요, 원망을 시작합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냐면,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전에 다 했나 봐요. 모든 걸요.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재정도 맡고 뭐 구제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말씀을 제쳐놓고 이거를 하는 것이 자기들이 옳지 않다고 느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3대 기능이 있는데 케르그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전도예요. 전도. 교회 3대 요소가 케르그마라는 전도와 코이노니아라는 친교와 디아스코니아라는 봉사. 그러니까 전도와 친교와 봉사, 이 세 영역이 있었는데 이걸 모다가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원래 케르그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케르그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데 너무 쓰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영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세우자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이런 구제와 봉사들은 교회 일꾼을 세워가지고 나눠서 하자. 그러면은 사도들이 일일이 모든 사람을 다 케어하면서 이렇게 쉴 수가 없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세우기로 그들이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할 때 세운 사람의 조건이 오늘 3절인데요. 저는 이 3절에 있는 조건이 모든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가 더 건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그런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세웠던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있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말미암아 해결되는 하나님이 그런 일꾼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냐? 여러분, 첫 번째는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일꾼은요, 내 힘 가지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일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충성된 일꾼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일은요, 세상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 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거예요, 원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뭐가 충만하셨습니까? 원망이 충만합니다. 원망이. 여러분, 원망하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원망을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요,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원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지, 왜 우리 부서는 이렇게 예산 안 주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만 시키는지, 왜 꼭 나만 하는지. 여러분, 봉사하면서도요 원망으로 봉사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할 때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요 입을 꼭 닫으세요. 그 원망은요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원망 때문이에요. 원망 때문에. 여러분, 사역하면서 맨날 원망하면서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분들은요 사역 안식년제를 하세요. 사역 안식년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막 두세 가지 일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세 가지 하게 되면요 기쁨보다는요 원망이 돼요. 원망이에요. 그런 분들 주일날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주일날이냐 죽일날이냐 아니면서 이게 죽겠다 하는 게 죽겠다. 내가 주일날 죽겠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일 안 하고 살았을 바라겠습니다. 사역하면서 원망하면서 여러분 죽지 마세요. 교회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 사역하면서요 다 원망하고 상처받고, 내가 다시는 구역장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봉사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일 하나 봐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총회 어떠셨습니까? 되신 분들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원망 충만이 돼서 일하면서도 원망하고, 일하면서 사람 때문에 탓하고요, 일하면서도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쏟아 부으려고 그러면요 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들어오는 게요. 쉽게 말하면 아웃풋이 있으려고 하면요 인풋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들은 게 있어야 쏟아 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요 너무 말라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매일 사역만 하고, 매일 일만 하고, 매일 봉사만 하고,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얘기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일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에게 원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년에는요 우리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중직자 사관학교를 열 겁니다. 예, 아이 그냥 군사를 만들어버릴 생각이에요. 작정하고 제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장로 스쿨, 우리 권사님들 권사 스쿨, 우리 안수자 스쿨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요 아무리 사역이 어렵더라도요 원망 대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람을 세우는 원칙이요 원망자는 사람 안 찍겠습니다. 원망은요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원망 많이 하는 사람들 틈에 성령 충만한 사람 들어가면요 그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모임 가보세요. 원망하는 사람끼리 들어가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 들어가면요, 야 너 이런 원망 돼봤니? 난 이런 원망 돼봤어. 막 원망의 고차원적인 원망. 너 뭐 그런 높은 원망 돼봤구나 너는. 그러면서 맨날 모일 때마다 원망.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 사람 들어가면 그 사람도 원망합니다.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 사람의 성령 충만한 곳에 원망 많은 사람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바뀌거든요. 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원망의 마음을 그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요 감사의 고백이라는 그런 모임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원망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원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에서 왜 죽은지 아세요? 배고파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너희들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줄게.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입니까? 죽겠다 하나님에게 죽여버립니다. 광야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요 자기 부모님들이요 원망하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요 원망하다가 여러분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날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원망으로 내 가슴을 채우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채우는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일꾼처럼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꾼의 조건이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하면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참 제가 볼 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이 사람 만나지 바깥에서는 이 사람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형편이나 뭐 주변에 있는 인물들 보게 되면은 야 내가 교회니까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었지 밖에서는 이런 사람을 아마 만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참으로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지 아십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요 지식이 많이 있으면 하는 줄 알아요. 많이 배우고 가방끈 길면은 잘할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요 지식보다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요 지식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아세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지혜로운 자를 세웠는데 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7 집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나오죠. 7명의 집사를 선택해요. 이 사람들을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 보니까 7 집사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 이 7명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를 못 받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요 7명을 세울 때 그래 그럼 정당하게 세우자. 히브리 사람 3명, 헬라파 사람 3명. 한 명 비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안 싸우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는 거 보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사람 잘 알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 우리가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잘 알고 있는 헬라파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 히브리파 사람들의 아름다운 기득권의 포기로 이 7명이요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이 사람들이 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요 헬라파 사람들이 이 7개의 집사들이 선정돼가지고 이 자기들이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받는 것에 빼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꿔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에게 감동되면 내 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요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딱딱 떨어맞는요 그거보다는요 조금 엉성하고 조금 이상해도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좀 그런 생각 많이 가져봤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지혜로운 목회. 지혜로운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목회는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목회는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목회는요 짓밟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목회는요 내 이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안 하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목회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목사가 되기 원합니까? 저는 과감없이 얘기합니다. 짓밟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왜요? 내가 짓밟혀서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이 짓밟혀서 성도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짓밟힐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짓밟히러 온 거예요. 짓밟히러. 예수님이요 자기가
배불리 먹이는 제자들에게도 짓밟혔고요, 자기들 그토록 따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짓밟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짓밟혔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왔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목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자존심 짓밟히는 것이고, 내 기득권 짓밟히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목사의 이름을 짓밟힐 때, 여러분 그때요, 저는 교회가 사는 것 같아요. 그때 성도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성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요, 짓밟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아니 목사님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체면 좀 세우셔야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하십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지혜로운 건요, 남들 앞에 짓밟혀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되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짓밟히는 인생 돼가지고 그 짓밟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바로 목회이고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들은요,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짓밟힘을 통해서 그들이 등극하게 되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빌립은요, 전도하며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통해서요? 지혜로운 자들의 기득권의 포기를 통해서. 그래, 여러분 지금 일꾼이십니까? 기득권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기득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다녔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내 수에 수 있는 기득권까지 다 내려놓고 문제 속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포기하면요, 하나님이요, 나를 살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고백 속에 참된 지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꾼은 뭐냐면요, 오늘 그 3절의 말씀을 쭉 얘기하면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요, 신앙생활과 함께 교회의 일꾼들은요, 어떤 사람 되냐면요, 교회에서나 세상 밖에서나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만 칭찬 듣는데 밖에 나면 욕 먹는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일꾼은요, 교회에선 교회 밖에서든 일괄적이어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거에 칭찬받더라고요. 교회에서 욕 먹고 밖에서 욕 먹고, 어디 가나 욕 먹는 게 일치성을 보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는 안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 되면 하나님은 그 칭찬 듣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전학의 성도님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가지고도요, 칭찬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들이요, 아,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이름 석자는 신용이야, 저 사람이 파는 물건은 다 좋은 물건이야, 저 사람은 정말 법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칭찬 듣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잘하는 만큼 세상에 나가셔도 잘하셔야 돼요. 그럴 때 다시 한번요, 세상은요, 교회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뭐예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은 생활에 사는 것이지 교회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일꾼들이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해요. 근데 생활에 가보게 되면요, 정말 엉망인 분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멋져하고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야, 내가 참 사람 세우길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여러분, 이것이요,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하교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부흥, 이것은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 돼서 그 교회를 섬겨나갈 때 결국 교회가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 일을 하나님은 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부름받은 믿음의 종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요, 하나님,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내년에 새로운 임직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일꾼 되어서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여러분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전달하고 우리가요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